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쫓기리니 그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1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는 배불리 먹였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을 찾는 그 아브라함의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라도 찾으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백성들이 되었다. 그래서 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의 징계를 돌이키시겠다.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신앙의 이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의 정치, 경제, 이 종교, 그러니까 신앙의 중에서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서 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범죄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면 예루살렘은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니까요. 더 완악하다, 더 죄악되었다라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찾으면 심판을 유보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을 하며 이 시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맹세를 한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맹세한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맹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맹세가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찢었음에도 그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심지어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아도 그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더라.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진원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찢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입니다. 징계가 소용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 거짓 맹세가 되었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진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만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면적인 열심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중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아픈 것을 알지만은 영적 무감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매를 들었는데 매의 의도도 파악치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를 때렸는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니까 징계의 효과가 아예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게 4절인데요.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 더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그들이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그랬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하고 어려워서 혹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봤더니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도 똑같더라. 아니,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하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 6절은 이제 이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할 것을, 이제 유다의 이 징계가 펼쳐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오고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고, 사막의 이 이리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고,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다가 성 밖으로 나오면은 다 찢겨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의 배반의 행위가 커서 하나님을 향한 이 배반, 이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7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닌 이 신들,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신도 아닌 것들한테 맹세하고 그들의 제의를 따라 음란하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는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더하게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불리 먹였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그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평안하고 풍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우상을 찾아가 경배하는 기막힌 작태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행동이 어떤 거냐면 살찐 수말이 발전기가 돼가지고 이 암말을, 그러니까 건강한 종마가 이 여러 암말과 이 교접하듯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결혼의 신성한 울타리를 넘어서 남의 집 아내까지도 엿보고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의 소행이 이 음행에 대한 수치를 상실한 그렇게 진비 없는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회생활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놓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유부남, 유부녀가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일들이 뉴스에 그냥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수치를 모르는 음란함에 빠져버린 쾌락을 쫓아가는, 심지어 배운 자들도 그 죄악을 더 치닫고 나아가는, 안면을 쓰고 눈 가리고 나아가는 이런 사회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결국은 이 바알의 종교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길과 행위가 이런 징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가 악하다. 그 고통이 너의 마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즉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더라. 요즘 시대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구나, 사람이란 게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렇게 헛되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경성하여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해졌죠. 이제는 더 담대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정치,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부패가 들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 없고, 이러한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은 물론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심판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리와 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이 다 그렇다, 세상이 그런 걸 어쩌냐라고 말하지 말고,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진리를 구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